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로 구성된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애통하며 슬퍼 눈물 짓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요.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아주 무섭게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신자라고 한다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낳고 키워보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쉽게 잊어버리고 넘겨 짚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라고 누구든지 공감을 할 만한 것인데 이를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 텐데 왜 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가, 자녀 양육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 양육의 성패가 부모인 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출생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경우는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는 한나는 기도해서 응답으로 시대를 바꾼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한나는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으로 시대를 바꿨던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의 아들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바꾼 것과 다윗 왕의 탄생의 이면에는 사실 사무엘보다는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대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 가운데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임신을 하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자녀의 인생과 삶이, 아니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양육의 성공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에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에서 반드시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진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해진 죄인들이다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과 이기심과 정욕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경우 부모에게 반항하고요, 형제들과 친구들과 치열하게 다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빨리 배우지만 좋은 것을 배우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재미를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들은 참으로 쉽게 배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익숙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자신의 소욕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에 근거한 감정적인 체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지하여서 다루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집착하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도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회심, 이 중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회심이라고 하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패한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아이로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게 하고요,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진정한 성경 교사이자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표징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방편으로 우리는 기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는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자녀 양육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힘으로 자녀 양육에 성공해 보겠다라는 잘못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차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있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와서요, 나 자신의 정욕과 자기 사랑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대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모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역부족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식과 감정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육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 양육의 소망이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크리스천 부모의 양육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기도가 언제 마지막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다가 멸망으로 빠지지 않고 이들이 참으로 복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이 작은 기도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한 전 세계 가운데에 거룩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인정하시고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변하고 또한 한국이 변하고 또한 전 세계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그런 복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